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오늘 교회에 다시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오늘 사랑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대단히 이쁘지는 않지만 예쁜 여학생이에요. 키가 아주 크거나 또는 집안이 아주 좋거나 또 몸매가 아주 대단히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예쁜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남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귀어 볼까 하는 이제 그런 여학생이에요. 얼굴도 딱 보면 예쁘다, 참 여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참 배려심이 깊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참 이렇게 잘 배려하고 그러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래도 20대 초반이니까 아무하고나 사귀지는 않아요. 아직 좀 도도함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을 굉장히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학생은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번 이렇게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대시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잘생기고 되게 잘난, 자기가 보기에 남자다운 그런 남학생들이 갔다가 다 빠꾸 당하는 거예요. 퇴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앓이를 끙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 지혜가 막 소낙비 같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랑비 같이 하라는 지혜였어요. 가랑비에 옷깃 저민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그 여학생을 관찰하니까 이 여학생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막 필요해 보이면 어느 틈엔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를 막 뭐가 가고 싶다 그러면 싹 데려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딱 생겨갖고 얘기를 하면 그 여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막 공감해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공감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사귀겠어요? 안 사귀겠어요? 사귀어요. 그래서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하고 참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막 소낙비같이 뭘 쏟아부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막 쏟아붓고 무섭게 아니면 강요하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오해가 좀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교회의 많은 그 간증이 한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많아지면서 좋은 역할도 했지만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막 그 하나님 뜻을 안 듣고 막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돌이키셨다, 막 이런 내용들이 간증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나를 돌리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어렵게 하는 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마치 가랑비 작전 펴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오늘 그걸 같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으시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앞에 부분 말씀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잘못되어 있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막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을 막 베풀어 주시고 병자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돌보시길 원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공중의 새를 봐, 땅에 들풀 봐, 다 먹이셨어 하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도 이렇게 다 먹이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막 알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한테 말할 게 굉장히 많어. 알려주고 싶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해.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한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날 밤이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뭘 다 말씀해 주지 못해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해 줬고 아직도 말씀할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다 지금 말해 줘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요해봐야 안 되니까 급하다고 급하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급하다고 급하게 하지 않으셔요.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인생의
큰 계획을 쫙 청사진으로 보여준다고 그 아이들이 그 인생의 계획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이대로 이 계획표, 이 스케줄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인생이 되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표를 쫙 알고 청소년기를 살아가라. 그래, 너는 그걸 목표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강요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꿈을 막 꾸면서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알려줄 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걸 안 하셨다. 사단은 이걸 오해하도록 우리를 자꾸 잘못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강요시키신다. 하나님의 뜻은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막 많이 푸시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강요하는 것 같고, 저 같은 목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그냥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급하다고 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조차도 급하게 가는 것 아니라 때를 준비시키시는 것. 근데 그러면 방치시키셨나? 아니거든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중요한 키 하나를 톡 던지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릴 때에 다 추억으로 보물찾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라면 항상 초등학교 때, 저 때는 다 국민학교니, 거기 국민학교 때 가갖고 정말 백미죠. 선생님이 딱 그거 만들어주고 막 찾으러,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은 반드시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막 하는데 그거 막 하는 보물찾기에 비밀이 숨겨 있잖아요. 보물찾기의 비밀 원칙이 뭐예요?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물찾기는 못 찾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찾게 만들어줘서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딱 숨겨놓으시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재미있게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범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 나무부터 요 나무까지 사이에서 찾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저 선생님이 우리 안 찾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벗어나요. 그러면 찾아서 갈까요? 못 찾아가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찾도록 만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찾도록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제일 처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범위예요. 제일 먼저 딱 말씀해 주시는 범위를 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말씀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믿는 것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 넘어서 찾으려면 안 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뜻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뜻을 쫓아갈 때 알게 되는 세 가지 특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욕심의 자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채워지고, 그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필리핀 진주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신혼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을 때예요. 근데 제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라 따라갔다가, 친구가 큰 진주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싸고 좋은 진주를 살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진주 볼 줄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석 볼 줄 모르고,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를 막 돌아다녀서 한다고 좋은 진주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욕심에 거기 가면 싸고 좋은 거 살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가서 그거 하라 그러면 못 하겠지만, 그때는 아내 사랑이 지극하다는 그걸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찾겠다는 마음으로 그거 막 뒤졌죠. 대여섯 시간을 뒤졌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거 지금 우리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친구 선교사만 진짜 다리 아프게 쫓아다니게 만들었죠. 그게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인지 한국 와서 감정받아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마음에 그냥 욕심이 들으니까 이거보다 저게 더 나을 것 같고 저거보다 저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대여섯 시간을. 욕심이 드니까 계속 움직인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다음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그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산나물 따라가 보시면 딱 알아요. 산나물 따라가 보시면, 산나물 잘 하시는 분은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다 보여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가면 하나도 안 배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포항중앙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가신 이상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상진 목사님은 저기 어디야, 그 하동 출신이거든요. 경남 하동. 그리고 그분이 저기 과수원집 아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 간증 설교 이렇게 할 때 자기 집 과수원을 홀라당 태워 먹었던 개구장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개구장이라 그냥 집과 뭐 들로 뭐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게 이 목사님은 하여간 식당 가면 모르는 나물이 없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이 나물이 조금 이상한 게 나와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무슨 나물이야? 이러고 물어보면 진짜 못 맞히는 나물을 못 봤어요. 저는 다 아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은 다 보는 거구나.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성경을 들여다봐도 보이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건데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답답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게 하시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치 참 재밌게 이게 그 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요. 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 갑자기 확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을 이미 보내셨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막 드리는 동안 소낙비같이 뭘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틈엔가 정말 가랑비같이 안에 옷깃을 막 젖는 것처럼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젖어지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세 분이 다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내 것을 그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역사, 이거 막 배우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교리적으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어느 날 이게 한 번에 다 느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어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러시아어 공부할 때 계속 단어를 외우고 계속 말하는 거를 연습하고 계속 듣기를 해도 듣기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한동안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도 답답한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안 되는 기간이 오랫동안 가고 계속 단어를 외워도 단어 외우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반복되는 시간만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느 날 그게 싹 열려지는 날이 어느 날 왔어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게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싹 되게 하시면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쫙 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VIP 초청잔치 때문에 새롭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오늘도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시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 나오셔갖고 지금 교회 막 예배 드리시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막 예배 드릴 때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냥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를 꼭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겠다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한꺼번에 다 알려줘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나?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범이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나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면 선하시다 이게 느껴져요. 선하시다는 말의 원뜻은 와 좋다 이런 느낌이 확 온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정말 와 좋으네, 너무 좋으네 이런 느낌이 하나님의 뜻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 이게 느껴진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기쁘다. 그 기쁨은 세상에 뭐 영화 하나를 봐서 기쁘다, 아니면 내가 즐거운 거 뭐 하나 기쁘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기쁘다 하는 것들이 확 찾아오는 느낌이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온전하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최고네 이런 거예요. 말뜻을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건 거예요. 최고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와 진짜 기뻐? 이거 진짜 최고네? 이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서 딱 발견하는 순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힘들게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딱 살아가는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만 가도 언어 사용하는 게 다르고 사투리가 달라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가 교회 생활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다 약속하시고 뜻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다. 그 느낌도 분명히 알게 하신다. 진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